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 26장, 지난번에 이어서 후반부, 지난주 전반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는 26장의 후반부를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하고 홀로 걸어가십니다.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거칠게 체포되시고 모욕적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가룟유다에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까지 배신을 아프게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런 장면들을 가만히 따라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부분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인데요. 가룟유다와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중무장을 한 채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지요. 이 사람들은 계획이 혹시라도 실패로 돌아갈까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짜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점이죠. 이 강조를 통해서 마태는 어떤 상황을 진정으로 장악하고 주도하는 이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겉으로는 가룟유다와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하고 장악하고 계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태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을 진정으로 주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내가 끌려가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서 이제 수동적인 입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상황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든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아마도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뒤엎을 기다렸던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래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 몰래 품속에 칼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대제사장이 칼로 무장한 병사들을 보냈을 때도 만에 하나 전투가 벌어질 것을 그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소문들이 있었으니까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복하려고 한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무장한 병사들을 보냈던 거겠죠. 예수님의 무리들이 대놓고 무장을 한 그런 무장단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번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꾸짖으시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전복시키려던 그런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과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어요.
그들의 생각과 맞았던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전복시킬, 세상을 뒤엎으실 분이라는 점이었고요. 틀린 것은 그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전복시킬 분임에 틀림없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결코 칼과 창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달아나죠. 이거는 그 순간 병사들의 칼이 단지 두려워서라기보다 아마도 예수님께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3년이나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오해할까? 3년이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2000년의 시간 갭이 있는 이렇게 한참 세월이 흐르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오해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달아나곤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주로 이 점은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 2000년 전 제자들과도 비슷한데 주로 내 생각, 내 목표, 내 바램, 내 그림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달아나곤 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우리는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계획과 뜻, 생각,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등을 쉽게 돌립니다. 예수님에게서 달아나 버려요. 그 잘난 내 뜻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로 끌려와서 이제 가야바와 정면으로 마주 서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다른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대제사장과 메시아의 만남, 그리고 대결. 대제사장과 메시아의 대결. 그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두 인물의 대결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야바는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절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여기로 가면 여기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치유와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었고 그분 자체가 성전이었죠. 그런 가야바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오게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바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로마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자기 권리를 누리는 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혹여라도 불평을 가질까봐 저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들 있잖아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절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로마와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위해 애썼던 분입니다. 백성들의 심사를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펴서 그 불평, 불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었고요.
주요 절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랬던 가야바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정말 절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온몸을 바쳤던 분이시죠. 자, 그리고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였죠. 솔직히 말해서 이 만남은 말도 안 되는 만남이고 이 대결은 게임이 안 되는 대결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상황만을 놓고 보면 가야바가 또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전의 관리자가 성전 자체이신 분을 신문하고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가짜 신앙, 가짜 종교, 가짜 성전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십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본문에서 가야바와 예수님의 대화를 관찰해 보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두 사람 간의 대화처럼 보여요.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은 잘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가야바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죠. 서로 핀트가 계속 어긋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되었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이나 바로 이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했던 말,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 자, 이 말은 사실 직설적인 문자 그대로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거죠, 가야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또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그 메타포리컬한, 은유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언어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정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탁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가야바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가야바처럼 듣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해예요. 상징어, 은유적인 언어를 직설법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상징적인, 비유적인, 은유적인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쉽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네, 그런 질문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아마 누구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우선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직설적인 말로 주는 대답은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지혜가 되지 못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고, 그게 뭘까를 골똘히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묵상이 그래서 중요해요. 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보다 묵상하게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더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쉬운 답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 자세를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고 답을 얻으면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묵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어려운 삶과 어려운 이런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깊게, 골똘히, 그리고 섬세하게 그렇게 얻은 지혜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언어가 어려웠던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신비의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3가지 모습을 좀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죠.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발각되지 않는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참 울림을 줘요. 여러 가지로. 베드로는 어디를 가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서 지냈던 제자였죠. 언제나 바로 옆에는, 예수님 옆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망가는 것보다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그나마 아예 도망가 버린 제자들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위안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멀찍이 따른다는 말은 없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른다? 그거는 예수를 사실상 따르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도망가 버리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멀찍이 따르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자신의 삶의 다양한 어젠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사실. 예수님을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혹은 내 목표와 내 인생의 그런 계획들을 이루는데 수단이나 보조 도구처럼 신앙을 생각할 때도 참 많아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왠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믿으면 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왠지 좀 내 삶이 잘못될 것 같은, 내가 바라는 삶을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망가 버린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멀찍이 따른다는 말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절대로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렇게 너무 뭐랄까요? 정말 너무 단호하게 부인하니까 민망할 정도죠.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대목이 떠오를 거예요. 중문안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죠? 자,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굉장히 비슷한 멘탈을 갖고 말하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모른다. 같은 멘탈이에요. 같은 의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이고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왜 그토록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고 강조하냐면 절대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한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결심도 자아의 결심이고요. 그 자아의 의지가 주님을 부인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사용돼요. 자아의 생각, 자아의 계획 믿을 게 못 돼요.
그거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아진 자아의 기반 위에서 생겨난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대목 읽을 때마다 내일도 아닌데 내일처럼 부끄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게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지는 이유가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처럼 마치 이 모습이 우리를 비춰주죠. 주일날 굳게 맹세하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나 주중에 나도 모르게 굳게 부인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떤 때는 주중에 너무 바삐 살다가 주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믿음에 결단하지만 순간 무의식적으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죄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절대로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라는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인간은 결코 절대로라는 말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이고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이고의 계획과 이고의 결심은 결국 이고의 목적에 복무합니다. 이고를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고를 내려놓는 것이 모든 영성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이고를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영적 과정인 것입니다. 이고를 내려놓는 일, 자아를 내려놓는 일. 여러분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더 중요한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고한 그대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북쪽 갈릴리 억양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이 너 저 북쪽 억양을 쓰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같은 억양을 쓰고 있는데 같은 패지, 한 패잖아. 그렇게 막 다그치니까 자기 억양이 북쪽 억양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북쪽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하잖아요. 내래 북쪽 사람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경상도 사람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그 억양을 쓰면서 그쪽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까요? 하지만 닭울음 소리, 이 닭울음 소리는 마치 강렬한 알람처럼 베드로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서 몹시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는지 몰라요. 밖으로 나와서 몹시 울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의 자리, 그 안쪽 세계에서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회개죠. 일단 내가 몸담고 있던 그 죄의 세계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해요. 밖으로 나와서 몹시 울었어요. 통곡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의 이 울음이 저의 통곡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대신 통곡하는 울음 같아서 마음이 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여러분 사실 알고 저지르는 죄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저질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죄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질러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질러져요. 마치 베드로는 환각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주님을 부인하다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닭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닭울음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꼭 설교나 예배 시간에 주는 메시지나 성경 공부나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내 머리를 팍 치는 그런 닭 울음소리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죄의 세계에서 나를 깨우치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이들은 복됩니다.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들었고요. 가룟 유다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아십니까? 회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지만 후회는 저주스러운 죄된 자기 모습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게 후회예요. 후회의 끝은 아주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내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후회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죄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그래야만 진정으로 통곡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마태복음 27장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